호세아 14장 3절 후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고아의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고아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아를 향한 자신의 긍휼을 그분 인격의 특별한 표지로 삼았습니다. 본문에서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하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시편 68편 5절에선 자신을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시편 68편 5절을 읽어볼까요?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이에 반해서 이교도의 거짓 신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권능이나 간교함이나 잔인함 등을 그들 자신의 표지로 삼습니다. 하지만 우상이란 것은 인간이 자기 입장에 맞춰 만든 수공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절박감을 보상해 주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그런 신들, 말하자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우상들을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의 표정은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본성까지 삼중적인 사랑을 그분의 표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막강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서 살펴봐야 됩니다. 힘이 없는 자일수록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인격과 본성과 자신의 이름을 합쳐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인자심이 풍성하시다고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온 고아란 말에는 문자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 두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두에 대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문자적인 의미로서 여호와는 고아의 아버지이시다, 이 내용을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22장에선 고아와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인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4절을 보니까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율법을 강요합니다.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니라. 나의 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고아와 과부의 사정이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아와 과부를 위한 율법이 제정되었을 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1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타난 것이 11조라는 사실을 눈여겨서 또한 살펴봐야 됩니다.
11조를 받은 대상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별에 세운 레위인들과 고아와 과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4장 28, 29절 말씀을 보세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1조를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성공의 사제들과 목사들은 자신들이 11조를 받을 대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레위 족속인가를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레위인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혐오스러운 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성경적인 레위인이 진짜 나타난다면, 진짜 하나님의 구별에 세운 진짜 레위인들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마땅히 11조의 일부를 그들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목회자들은 그냥 사례비로 족한 줄로 아세요. 또 과도한 사례비는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1조는 바로 목사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구별은 레위인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언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레위인들이 진짜 나타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해서 세운 그런 분깃과 기업이 없는 그런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온종일 그분을 섬기는 그런 레위인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마땅히 그들에게 11조의 몫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아와 과부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땅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1조 제도가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제정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나타난 11조를 항상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11조 헌물을 과연 고아와 과부 몫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에선 11조 외에도 사람들이 수고하여 거둬들인 수확물도 고아와 과부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신명기 20장 19절부터 쭉 나오는데 19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버려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만일 그들이 곡식단을 거두다 하나를 빠뜨리거나 얼마를 빠뜨리게 되었다면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둘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신명기 24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감람나무와 포도원의 포도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들의 가게에서, 여러분들의 공장에서, 여러분들이 빵가게라든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든 간에 식료품이든 생활용품이든 의류든 신발든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얼마를 예비해 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겨둔 것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베풀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소외되고 불쌍한 고아와 과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동방의 가장 큰 자였던 욥이 그 많던 소유를 다 잃어버렸을 때 그의 친구들이 욥을 무섭게 정죄합니다. 그들이 정죄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욥이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을 때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시련과 고통이 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비난에 대해서 자신이 힘껏 고아와 과부를 돌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서 31장 16절 18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못해서 나오므로 과부를 인도하였노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욥이 고아와 과부를 힘껏 도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훗날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의 소유를 처음보다 갑절이나 다시 주셨을 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고아와 과부를 위한 그의 돌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11조의 일부를 나누어 주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확하고 생산한 그런 물건들을 나누어 주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고아를 아주 지긋지긋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고아들을 보고서 저들은 보육원에나 보내십시오. 저런 애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고통당하는 어른보다 고통당하는 어린아이들이 더 안쓰럽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아버지가 죽어서 고아가 된 아이들, 아비가 허랑방탕해서 가족을 돌보지 못해 고아가 된 아이들이 당하는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고아와 과부들에게 관심을 준다면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가져가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긍휼하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영적인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호와는 고아의 아비가 되십니다. 영적 고아에는 성경에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아직 구원하지 못한 죄인들을 부르실 때 내가 고아의 아비니 너희들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이긴 하지만 타락하여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와 같은 자들에게 주님은 고아의 아비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가르치십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아직 구원하지 못한 죄인들을 지칭하는 영적 고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아라는 것은 아비도 없고 도울 자도 없고 생계수단도 없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만일 여러분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틀림없는 영적 고아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버려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없는 고아들입니다. 그것을 에베소 2장 12절에서 말씀하신다. 그때 너희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분명히 죄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 영적 고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란 말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내가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죄인이란 말이냐 하고 신결질적으로 대듭니다. 이들은 죄를 하나의 범죄 행위로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죄와 어떤 특정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한 나라의 법을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안녕을 해친 것을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 행위이죠. 그래서 자신이 죄짓지 않고 살았다고 말을 할 때는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불법이다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여기서 불법에서 법은 세상법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거룩한 법, 율법을 어긴 상태를 불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어긴 상태를 불법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바로 죄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는 수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율법이 하나의 긴 체인과 같다고 할 것 같으면 계명은 율법이라는 체인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고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리 한 개만 끊어지게 되면 체인 전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계명 하나만 어겨도 율법 전체가 못 쓰게 되는,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똑같다고 성경이 자주 말하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율법을 지켰다는 말은 모든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율법을 범한 불법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최초의 부모인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자의 위치에서 계명을 어깁니다. 뿌리가 썩으면 나뭇가지 전체가 다 썩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삶의 원천이 더러워지면 거기서 나온 물의 지류가 다 더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표자로 세움을 받았던 아담이 율법을 어겼을 때 우리들도 다 그 죄가 전가되고 율법을 어긴 불법자가 된 것이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하나의 계명만 주었을 뿐인데 우리의 대표자 아담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신 대표자 방식을 따라서 뿌리가 잘못되니까 거기서 출생한 우리들 모두가 다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윗은 대표자의 범죄를 따라서 자신이 출생하기 전부터 먼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 율법의 불법자임을 고백을 합니다. 시편 50편 5절을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고아가 된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에베소 2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바로 영적 고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영적 고아들에서 커다란 긍휼을 베푸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했을 때 여기서의 긍휼은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그 긍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긍휼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무한한 사랑을 본문에서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율법으로서 도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에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가 대신 우리를 대표하여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는 그 대표자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죄가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런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단 말입니까? 과연 인간은 특별한 존재일까요? 뭔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런 자를,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는 자를 설령 골랐다면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이 아닌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권능을 갖고 있는 타락한 천사들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되, 그래서 우리는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달읍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태양계는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세계에 비교해 볼 때, 창조의 바다와 비교해 볼 때 한 방울의 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의 점과 티끌 같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개미집을 파헤치면 수천만 수억 마리의 개미들이 우글거립니다. 그런 개미들을 발로 비벼 죽여도 누구도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는 우리 앞에 개미보다도 더 못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서 없는 것처럼 여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17절을 보니까 그런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냐. 그러니 여러분들을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우리는 반역적인 존재들 아닙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처럼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게 되냐며 항상 거만을 떨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겠다며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높이 들었던 반역자들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우스꽝스러운 반역자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잘것없고 반역적인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긍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만일 하나님과 반역자 인간이 화목하지 않다면 반역자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화해를 요청해야 됩니다. 또한 용서를 먼저 구해야 되고 화목제물을 인간의 친히 힘껏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화목을 청했고 하나님이 먼저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영접지도 않으면 도리어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의 죽으심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의 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뜻입니다.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신비를 알려고 하는 자들은 마치 태양을 두 눈을 부릅뜨고 보는 것처럼 즉시 장님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장, 성령 세 위격의 하나님이 계시되 본질상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이 삼일째 진리를 그냥 믿을 뿐입니다. 신비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믿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 죄인들이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 나와 십자가의 사랑을 받도록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받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얻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시되, 그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 말씀이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하셨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영적 구원은 그리스도이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품을 탄 자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고아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에서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죄와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의지하는 폐역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멸망의 위기에 이르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임박하는 그 순간까지도 북이스라엘 향해서 돌아오라고 촉구를 하십니다. 이런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생의 것을 갈망하며 그의 모든 생각이 육적인 욕망과 육적인 기쁨에 사로잡힐 때 폐역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폐역한 자들을 향해서 타격을 가하실 것을 자주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찢으시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그 내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격은 이 폐역한 자들에게 두 가지로 다가오게 되는데, 첫째는 내적 타격으로 심령이 병들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사막에 뜨거운 모래 열풍이 불어와서 들판의 모든 식물들을 죽게 만드는 영적 질병으로서 평안도 마르고 소망도 마르고 기쁨도 메마르는 냉랭한 상태로 바뀌고 맙니다. 이전에 엘리의 종려나무
바로 단물이 쏟았던 그 심령으로부터 마라의 쓴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질병은 인간적인 기술로는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 30장 12절 13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대요. 죄책감, 죄의 정죄함을 계속적으로 받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살 수 있겠습니까? 편안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만 하다가 조금만 잘못되면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니 그는 아마 온몸이 바짝바짝 마를 거예요. 치료할 약이 없기 때문에 이 심령의 질병은 끔찍합니다. 아무리 무서운 형태의 질병이라도 치료를 시도할 전문가를 찾을 수 있기에 마련이지만 이 심령의 질병은 치료할 의사가 없어요. 어떤 인간의 손길도 이 상처를 싸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호세아 10장 1절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외적인 타격도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들의 패역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어떤 곳이든 타격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타격을 가하실 땐 그들의 눈에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가 땅에 묻히게 됩니다. 우리를 안전한 데 남겨두지 않고 가족을 온통 통곡으로 가득 채웁니다. 여호와께서는 금과 은을 빼앗아 가시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섬기기보다는 거지로 만드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기름 탱크가 폭발하고 곡간의 곡식이 다 불에 탑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 것들에 우리의 영혼들을 파묻고 살기를 허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갖다 주기도 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갖다 주기도 하며 건강한 자로 갑자기 병상에 눕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의 단편적인 생각으로 볼 땐 이 모든 것이 아주 잔인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유하고 은혜로우십니다. 이는 고난당한 자의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은혜의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더불어 동침하였을 때 그 징계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겪는 고통을 시편 51편 8절에서 주께서 꺾으신 표라고 표현을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뼈를 꺾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다는 표현입니다. 더욱이 뼈가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손뼈를 부러뜨린 것도 고통스러운데 발목까지 뼈 마디마디를 하나님이 다 부러뜨렸다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제발 타락의 길을 걷는 것을 멈추도록 하십시오. 정욕과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혹 다윗과 같은 뼈를 꺾는 고통이 임할까 두렵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가게 됩니다. 먼저 그는 자신을 징계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죄 용서를 얻기 위해 죄를 지은 탕자이기 때문에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것을 시편 51편 7절에 말합니다.
웃을 주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종아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여러분들, 죄의 정죄함은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무섭고 끔찍합니다.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이 죄의 정죄함, 그냥 빛이 있는 곳을 두려워하는 환자들 보았습니까? 구석에 숨기도 하고 무엇인가 정죄함으로 덜덜 떨고 내가 과거에 이런 죄 때문에 이런가, 그 정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를 언급했다는 것은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성령을 통해서 알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정잠 제사함을 요구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을 들었대요. 10편 51편 8절을 보세요.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즐겁고 기쁜 소리를 꼭 들어야 됩니다. 죄 가운데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은 기도만으로서 자신이 정잠을 받는 것을 치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이런들은 행함을 통해서도 치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 예수가 근원이 되고 예수가 모든 것이 되고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했대요. 그것을 들을 때 정잠이 사라지고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주변에는요, 나단 선지자도 있었고 갓 선지자도 있었고 여러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정잠을 받을 때 선지자 목회자들과 상담하겠다고 합니다. 소용없는 짓거리예요. 목회자들은 절대 죄의 정죄를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그곳에 가십시오. 예수를 진정으로 선포하는 영적인 음성을 듣도록 가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슬주로 피를 뿌리는 그 장소를 가야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의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가 복음의 단이 있는가 정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복음을 들었고 그때 비로소 그는 즐거워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탕자 같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호와여, 나로 듣게 하옵소서. 즐겁고 기쁜 소리는 귀한 복음을 듣게 허락하옵소서. 복음의 소리를 듣는 것도요, 특별한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이것이 내게 큰 위로가 되오니 사제의 은총을 선포하는 주의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자 전에는 견딜 수 없던 고통이 말로 닿을 수 없는 만족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죄에 대한 징계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었고,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주의 긍휼이, 주의 복음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고통은 겪었지만 고통 속에서 축복을 알았고 구원하시는 주의 능력을 알았고 하나님의 긍휼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유리하 방황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에 나오지만 영적 고아입니다. 어서 주님께 진심으로 돌아와 큰 긍휼을 받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탕자 이야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따라 먼 나라로 간 탕자가 허랑방탕한 생활로 거지가 되었을 때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7절 19절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과 품꾼이 얼마나 많은 것,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조차도 못하는 품꾼이 되고 말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으시고 입 맞추시고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